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땠는지를 구경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29절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니 두아디라 교회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며 함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회람 문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일회교회의 귀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믿음이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 마칠 때쯤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외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 문 열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몇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교회에도 보통 말씀하시는 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어려운데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칭찬을 하세요. 그 칭찬이 온전히 그 교회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칭찬을 오염시키는 약점이 보일 때는 여지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교회 오면은 험한 삶 가운데 위로받고 길을 보고 답을 얻고 시원하게 내려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고 좀 따갑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때에는 그저 예수님을 칭찬하는 기계로 삼지 아니하고 나를, 내 약점을 책망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칭찬과 책망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데요, 잊지 않은 주님의 이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칭찬은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책망은 우리들의 실수를 보아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듣든 책망을 하든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성도로서 완벽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충성해 보겠다고 몸부림친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든 못했든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나머지 여생은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잘한 칭찬의 내용이 있고 또 아픈 책망의 내용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올 때까지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런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신앙의 생활은 뭐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했다가 질병 들었다, 웃었다가 울었다, 이런 갈팡질팡의 바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가 즐겁던 괴롭던 오르락 내리락, 계곡과 절벽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정신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올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어? 잘했다. 그런데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실패해서 힘들겠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이건 잊지 말아야 돼. 괴로워서 잠 못 잤어? 잠 못 자고 끙끙거렸던 그 밤에도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붙들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방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참 평범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읍내 정도의, 그저 스쳐 지나가면은 여기에 이런 마을이 있었나 할 정도의 평온하고 안정된 그런 마을이에요.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농사 짓고 양들을 키우는, 목축하는 그런 것이 이 마을의 일상이에요. 우리 평온한 그 사진들을 볼 때 나타나는 그러한 사진 속의 마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은 어떤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들에 다니는데, 평소에 늘 다니던 들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들을 찾아서 이 양들에게 잘 먹이기 위해서 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이 양들도 먹이를 잘 먹고 또 이 건강 상태, 눈 상태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만족했는데, 양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양들의 털이 변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가 이렇게 변색이 되었지?
그러고 보니까는 양들이 그 저질러 놓은 그러한 똥에도 보니까는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야, 이상하다. 왜 여기에서 이 풀을 먹은 양들이 변이 변하고 이 털에 이 색깔이 변해 있을까라고 보니까는 그곳에 전에 보지 못하였던 풀이 보이는데요. 그 풀이 바로 이 오늘 원래에 있죠? 네, 원래에 있어요. 네, 뭐 일부 예배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자라난 그 풀로 인하여서 염색을 시킬 수 있는 염료의 재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했던 마을이 이 염색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풀로 염색을 하면 보통 터키 지방이나 터키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터키 지방의 염색이 굉장히 좀 발달을 했는데요. 보통은 바닷가에서 조개라든지 돌을 깨서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염료를 얻게 되는데요. 이 새롭게 발견된 이 풀을 통하여서 염색을 하게 되면 색깔이 너무나 맑고 이쁜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쉽게 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옷감 염색은 그 지역에 그 풀을 얻으러 가야 돼. 그 풀을 어디서 얻을까?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모여들더니 나중에는 이것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성공해서 돈 벌었대. 이렇게 해서 막 어디에서 확장을 했대. 공장을 세웠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부터 건너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변에서부터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륙에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지지난주에 살펴보니 버가모 그 지역에서 약간 그 남동쪽으로 64km 정도 내려간 곳인데요. 버가모도 해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같은 해변 도시는 아니었고 내륙에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니까는 이 내륙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추어지는 아무런 것도 아닌 이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어디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각기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이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고 어디에 가니까는 그 풀을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우리를 도와주겠대. 어디에 가면은 이 풀이 아주 질 좋은 풀이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직이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한 말로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유럽의 그 11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길드 조직 같은 그러한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인데 이 평온했던 두아디라의 이 상업 조직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오는 거잖아요. 먼 길 따라서 오는 것이고 와서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막 앞뒤 안 가리고 이 염료를 얻기 위해서 염색의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라서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할 수 있는 비결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 다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출나게 쓰임 받으려면은 결국은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준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면서 우리 길드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능력도 능력인데 이분이 지켜주셔야 돼.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신을 섬겼는데 나도 그렇게 해서 또 그 조합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된 걸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시의 보편적인 우상 숭배는 결국은 초월적 어떤 존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눈에 띄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는 그러한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난리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서는 그 신이 관심을 가져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불을 피우고 몸을 찢고 피를 내고 막 이 술을 마시고 제정신 상태가 아닌 제정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 가운데에서
이 음행을 저지르고 막 그러면서 자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옷 입고 사는데 옷을 발가벗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런 제정신 아닌 제사를 드릴 때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다 어느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는 뭔가 요란할 때 눈이 띄는데요. 요란해야 눈에 띄는 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난리굿을 다 하는 것이 당시의 우상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죠?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평온한 마을이 상업적인 마을이 되고, 또 상공업, 이 염료를 통해서 염색하는 그러한 상공업의 도시가 되어지면서 도시는 흥청망청 요란해집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이끄셔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뭐 교회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죠. 바울 사도가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죠? 누구? 루디아인데, 루디아 여인의 그 두아디라는 고향이죠. 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루디아가 그 여인의 실명이냐라고 할 때에는 루디아의 그 이름을 리디아 여인. 우리 흔히 왜 수원댁, 평양댁 이렇게 불렀을 때가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에 그냥 이름이 중요해. 어디서 왔어? 부산에서 왔대. 그럼 부산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여인이라고 해서 리디아가 이제 루디아가 되는데, 리디아가 어디냐면은 이 두아디라의 한 마을이에요. 용인시의 상현동 같은 그러한 곳이 이 리디아인데, 그곳에 이 염료 공장, 염색 공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심지어는 무역하면서 이 빌립보 지사에 발령받은 그러한 여인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네, 그래서 이미 그때에도 이 복음의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조직의 가장 상위 질서는 무엇이냐? 자기네들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왜 왔습니까? 돈을 벌려고 왔죠. 가족, 편한 거 다 떠나가지고 거친 길, 난 모르는 길을 쓰고 왔죠. 돈을 벌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왜? 여기에는 그 독특한 돈이 될 만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벌려면은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합이 결단을 해서 이 담합을 하면은 한 명의 사업가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업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어느 조합이든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 어느 조합이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벌 수 있는데 그 조합의 최상위의 질서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는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질서와 이 음란한 성행위가 예배가 아니죠. 제사 가운데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만족이에요. 만족. 육체의 만족, 육체의 자극, 육체의 끝, 이것을 보여주어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우상들이 비를 내려주든 풀을 찾게 해주든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분은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가서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누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 눈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부리부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에 아버님께서 참 많이 사용하시던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그 눈으로 뭘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 눈으로 뭐 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 속을 아시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일일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담대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시니까. 오늘 그 23절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는 자, 생각을 살피는 자, 뜻을 살피는 자. 그러한 눈을 세상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바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지금도 나타낼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우리 주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봐, 주무시나 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두 발은 주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만난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발은 못 박으면 찔리는 발이었습니다. 실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서 못으로 꽝꽝 내리치니 구멍이 나고 혈관이 터지고 뼈가 갈라지진 않았죠. 그리고 피가 다 쏟아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발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라고 합니까?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빛난 주석이래요. 이것은 승리자의 발입니다. 이것은 심판자의 발입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아무리 장수라도 승리자, 이긴 자의 장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어디 감히 얼굴을 봅니까? 그저 납작 엎드려져서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용감한 사람이래 봤자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소서 하는 거지. 얼굴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그냥 눈앞에 다가오는 그의 발만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빛난 주석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빛나는 발은 더 이상 못을 박아도 찔리지 않는, 더 이상 우리가 조롱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자의 발입니다. 영원한 심판자의 발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우리는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자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로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 놓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아시고 다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투아디아라 교회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한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말은 에르가라는 말인데요. 우리 예배소서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행위,
너의 행위라는 말이 오늘 사업이라고 번역된 에르가라는 그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따로 보고 믿음을 따로 보고 뭐 이걸 따로 본 것이 아니라 사업, 어떤 사업이냐, 너의 행동 어떤 행동이냐, 너의 삶 어떤 삶이냐, 너의 생각 어떤 생각이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누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주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축복인데, 못 알아줘도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세상에서는 말해야 압니다. 여러분, 그 남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실수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들은 말을 듣는 귀지 생각을 보는 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네, 우리 장로님은 늘 말씀하실 테니까 자신 있게 하시는데, 말을 해야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어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한 자리 건너 앉은 걸 보니까는 조금 껄쩍지근하신가 봐요. 그건 꼭 집사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평생에 그냥 반지 사줘, 뭐 옷 사줘, 밍크 사줘, 목도리 사줘, 뭐 명품 사줘, 다 사줘도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해지는 건데, 돈 안 들고 이 최고의 선물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말.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 앞에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아시냐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대요. 사랑. 왜 예수님이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을까? 내가 네 사랑도 알고 내 믿음도 알고 네 행위도 알고 네 소망의 인내도 안다. 근데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십계명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십계명 지키자고 350 몇 개나 되는 그러한 율법의 조각조각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는 사랑인가요? 세상이 하는 사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정말 힘들다고요. 이 사랑,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해야 돼. 네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설교해야 돼. 근데 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대번에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 하나, 단어 하나에 아이고 주님 자격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네요.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인지상정인지라 왠지 그런 사랑이 익숙하네요. 왼수 같은 사람, 험담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내 욕하는 사람 버려둘지언정 사랑은 못했네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 그때마다 아이고 주님 여기 막히면 안 됩니다. 말씀하여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니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게 우리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 그 영광 앞에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삶이 피폐합니다. 비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이게 예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고상한 우리의 지식세계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래야 되나 봐, 사랑은 해야 되나 봐,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나 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나 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뭐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 물질적인 대박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자면 그거 포기해야 돼. 그 조직에 들어가면 성공하는데 비법을 알고, 우리도 염려에 염색하는 그 비법을 알고 돌아가서는 대박 날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 가운데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끼지 않아서 고독한 길을 걸을 때에 형제 잘했습니다. 자매 잘했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이에요. 멋진 믿음이에요. 최고입니다. 이런 누가 있어야 돼요? 동료들이 있어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나 홀로 믿음은 지킬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가나안 성도 요즘에 좀 많다고 하는데요. 나는 뭐 하나님 믿어. 나 죄 안 져. 그리고 잘 지킬 수 있어. 유지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유지가 아니라 더욱 성장하고 더욱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래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할 사람들을,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전에 말 통하는 사람 먼저 사랑해야죠. 우리 민족부터 사랑해야죠. 우리 이웃부터 사랑해요. 우리 교회부터 사랑해요. 성도부터 사랑해야죠. 물론 이것이 순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시적이어서 내가 곁에 있는 내 정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어르신 권사님 사랑하듯 동시에 아프리카의 난 모르는 그 부족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위기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어요. 위기는 어떤 위기였죠? 눈만 한번 감으면 대박 날 수 있는, 진짜 현장에서 성공하는 이러한 길드들, 조직들, 이런 연합체들이 막 저기에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고, 저게 끼기만 하면 나도 돈 벌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이것이 생명 있는 복음이에요. 나 하나 살았다고, 나 하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우리 옆 사람 살려야죠. 그 건너편 사람 살려야죠. 이웃 살려야죠. 이웃 민족 살려야죠. 땅끝의 종족까지 살려야 되죠. 선교적 부름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냥 늘 내 일상, 나는 정확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싫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싫고, 요거를 내가 지키고 가는 사람,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면 그 달란트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신 달란트 안 까먹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내밀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유지한 그 종을 주인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내게 하루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니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를 할지라도 내 속 편한 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을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울릴 수 있도록 성도의 단어를 쓰시고
성도의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혀가 쓰임받고 목청이 쓰임받아야 복된 것입니다. 나는 뭐 할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있어도 복음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좋아요. 혼자 뒤끝은 기도하면서 삭히면 하나님이 다 삭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이 두아디라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네요. 네, 좀 빨리 가볼게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자 이세벨,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여자를 네가 뭐 했다고요? 용납했다. 용납했다는 말이 뭡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귀엽고 끼어 들어오려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애를 썼겠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 총동원하여서 끼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받아줬다. 왜죠? 좋으니까요. 왜입니까? 괜찮아 보이니까요. 이세벨 하면은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전후에서 나오는, 16장부터 나오겠죠.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인데요. 이 여인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어디죠? 어디? 시돈 땅. 그 왕의 이름을 그냥 엣바알이, 왕의 총칭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왕은 바알의 사람이라. 시돈 땅에서 그 엣바알과의 정치적인 정략을 위해서 시집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아이고 제가 뭐 이쁘든 안 이쁘든 무조건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 장인어른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 공생관계가 되겠다고 이 정략 결혼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몸만 오느냐? 그가 그 땅에서, 시돈 땅에서 엣바알에 그 섬기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데리고 가지고 와서 온 북이스라엘 전국을 갖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가득 채웠잖아요. 그것만 채웁니까?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두려워서 도망갈 만큼 아주 그러한 여인이에요. 아주 표독한 여인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공포할 만큼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인데, 이것 역시 음란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종들에게 네가 음란의 세계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없습니까? 이 음란한 세계가 없습니까? 우리 없어요? 저희 집에는 있어요. 그냥 채널만 돌리면 인터넷만 켜면은 언제든지 어디선지 불쑥불쑥 나오고, 이게 어른들 컴퓨터만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 컴퓨터요. 유치원 아이들이 키는 컴퓨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컴퓨터를 열면 똑같이 열려요. 음란의 세계가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거룩한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말이죠. 교회라고 해서 여기가 성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씨름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곳이고 말씀을 받는 곳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소문이, 더러운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유혹들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성공에 대한 일념과 이러한 세상적인 질서들이 교회 안에 쳐들어올 수는 있어요. 1,000, 10,000, 10만, 억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유혹은 될 수 있고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용납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교회를, 그 소중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고 격려하세요. 경고의 말씀 우리가 22절에 보면, 그런 그를 내가 침상에 던지겠고,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상에 눕게 하겠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환난은 불의 환난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단서예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칭찬했던 것 있잖아요.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소망을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갖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했던 그 순간이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서 살리라.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제발 놓지 말고 바꾸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형편과 상황은 바뀔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 26절 27절 철장 권세, 이건 예수님의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이 권세는 예수님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얄팍한 몇 푼 때문에 이 신앙 팔면 안 됩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이거 팔면은 안 돼요. 끝까지 잡으세요. 끝까지 잡으시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그 이름, 이미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너는 이것을 붙잡으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약속 붙들고 내려가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